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제는 처형을 앞두고 쓴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곳곳에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데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속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바라볼 때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망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먼저 우리 인생을 포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생이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인생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 감정과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러한 온전한 위탁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의지하다가 주님 의지하려면 나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 있는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확인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말세의 특징이 뭐냐?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시기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인, 종국적인 결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 인생 결국 종말과 같은 인생이다, 말세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인생의 모습은 어떠냐?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이다,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인생이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거룩치 못한 삶을 살아간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는 어떤 것이 말세입니까? 자기가 극대화되는 그러한 날이 말세입니다. 자기가 정답이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만족이 가장 선한 것으로 여겨지고, 한마디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세대가 바로
말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분별할 때도 이 본문의 말씀하고 분별하면 되는 거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들 분별할 때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면 지금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금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삶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만 좋으면 다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가 사실은 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때가 바로 고통의 때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이 결국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세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거든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편으로 내가 서게 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을 포기하는 삶이죠.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 거룩함이 포기되는,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삶, 말세를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나는 신앙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돌아서라. 단지 이런 사람들과 친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넘어서서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으로부터 너는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형식적인 신앙의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 참 형식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새신자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이 나올 때도 많이 있고요. 교회를 그냥 척척척척 알아서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내가 교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말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고통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삶은 세상과 역류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세 때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돌아서서 사는 게 뭐겠어요? 돌아서서 사는 거예요. 그런 흐름과 역류해서 살겠다, 거슬려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연어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세 때는요, 세상의 흐름이 다 주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역류하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결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요, 너무나 이 세상적인 형통만을 축복으로 가르쳐가지고 고난과 박해에 관해서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기독교의 축복은 세상의 형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과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안녕과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스려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의 삶, 환난의 삶, 또 고난의 삶은 어떻게 보면 통과해야 될 당연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해 체험했거든요. 분명히 확신했거든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고난이 더 많은 삶이었어요. 어려움이 더 많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우리가 주눅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면, 고난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신다면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으셨다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고난 당하고 나도 박해 당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주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걱정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요, 세상 살아갈 때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세상 가운데 너무 길을 찾으려고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요거는 신앙으로는 되는 것 아닙니다. 요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요, 요건 세상 방법대로 해야지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 없이 풀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 방법과 같지 않아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 수는 있어요. 잠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너무나 물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한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푸는데 분명히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신 있게 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상의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실은 오늘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네가 지금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네가 분명히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이미 하나님이 주신 정답,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다. 네가 몰라서 지금 일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가장 먼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떤 때가 인생의 가장 고귀한 때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 영화를 보니까 해외로 이방 간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핏줄을 찾으려고 한국에 막 와서 그 부모를 찾는 장면들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를 만드신 자, 자기를 낳은 자를 찾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진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키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할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바로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쇠가 있다,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성경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흥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흥 다 접어두고요,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성경 한 번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겁니다. 말씀에 이미 길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그걸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지. 자,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그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게 된다, 바르게 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험한 자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들, 성경이 주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왜? 이 부분이 세상적인 흐름으로 보서는 말이 안 되거든.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를 왜 성경에서 찾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생의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요즘 사회 문제고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야지만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가 세상과 거스려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온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